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72편 1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고 제2권은 42편부터 오늘 본문 72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2편을 제왕시로 분류합니다. 제왕시는 왕이 시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2편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왕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2편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로 인한 번영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왕에 대한 중보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왕이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사들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정시대가 되면서부터 최종 판결의 권한이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재판 역시도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 그리고 그 왕의 판단에 의해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공의로운 재판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바른 판단으로 재판하고 통치하면 4절 말씀처럼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고 궁핍한 자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압박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억누르는 그러한 자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바르게 행하여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늘 살펴봐서 알지만 여러분, 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이유로 하나님이 늘 빠지지 않고 언급하시는 것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늘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재판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 재판이 굽어지게 되면 그 사회의 정의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권에 따라서 그 판결이 굽어지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판결이 굽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 현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도다 그럽니다. 왕의 바른 통치는 백성들 전체에게 평강을 가져올 것이고 자연과 인간의 삶에도 바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따르면 왕이 의로운 통치를 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해가 있을 동안에 달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왕이 바른 통치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풀 위에 비가 내리고 메마른 땅에 소낙비가 내려서 적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이를 확산시키는 자들이 번영하며 평강이 다함이 없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바른 통치가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통치는 온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번영과 풍성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서는 그 의로운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온 세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바른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금 스페인의 남쪽 지역인 다시스와 아라바 남서쪽의 스바와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의 그 시바에까지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왕에게 복종할 것이고 왕의 원수들까지 왕에게 무릎을 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로 알려진 그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약한 자를 위한 왕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1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왕께 엎드리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약한 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자는 이 약한 자들을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디까지나 인간 왕의 그러한 통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편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공의를 행해야 할 것은 행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것은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멸시하거나 핍박하지 말고 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돕는다고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불쌍하다고 그 재판을 또 굳게 해버리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무조건 그 편드는 것이 그게 무조건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돕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결코 그러한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절 13절의 구원의 역사는 참되고 유일하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왕은 약자의 구속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약자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합니다. 여기서 압박과 강포는 폭력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개입해서 그 약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왕에 대한 찬송과 왕의 통치가 번영할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왕에게 스바의 금을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16절은 왕이 다스리는 동안 땅이 비옥하여 오곡백가를 맺고 백성은 번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을 대기 어려운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온갖 열매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고 성이 있는 왕의 백성들이 땅에 풀같이 많아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왕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은 시편의 2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 아멘, 아멘이 연속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에 총 3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권의 마지막 41편에 나오고, 또 그리고 2권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 72편과 그리고 3편의 마지막인 89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처럼 아멘을 반복한다는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아멘, 아멘 이런 표현으로 지금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그 일들이 실현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핍박받고 억울한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가난한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들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압제를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한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그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 또 의롭게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는 아무리 뛰어난 통치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구해야 하지만,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